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절기에 따라서 시절에 대해서 변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참 변화되기 쉬운 존재가 쉽지 않은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여건 속에서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군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름답게 변화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참 놀랍다,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인가? 누구에게 우쭐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나타나기를 즐거워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참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심령도 정말 미워하며 살던 사람이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이 말씀 보면은 그들이 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요 스타일은 아직도 유대교의 형태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열심히죠. 유대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에 한 번 기도하고요. 정오에 한 번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여기는 9시는 오후 3시에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일하던 그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참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요한이 올라가고 있는 목적과 그리고 여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메고 올라갔다고 해요. 메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지게로 맸는지 들것에 들고 그걸 맨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어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상당히 먼 길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가지고 메고 그분을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이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5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5가지 사명 가운데 사람 만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앞에가 다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아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은 예배이고 또 우리가 교회요. 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가 온전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한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르침과 배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요. 또 그리고 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 사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돕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사랑의 따뜻한 교제를 갖는 것,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거듭 말씀드려서 여기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만은 그러나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이지요.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리라. 이거 뭐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안식일에 한 번씩 성전에 가기도 하고 회당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게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간 것 같아요. 아마 거기다가 출근부를 놨는지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날마다 부지런히 교회를 가는데, 성전을 가는데 구걸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1980년도에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개봉동에서 살면서 새벽에 몇 교회를 새벽 기도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 교회들 가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은혜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 교회가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4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본당이 꽉 차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4부로 드리는데 본당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본당이 꽉 차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적어도 4분의 1은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를 다 매고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부들 같은 경우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도 하겠죠. 어쨌든 뭐 제가 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당에 새벽 기도 꽉 차는 거 보면 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도 앉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참 그걸 좋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 장면이 있는데, 어느 분이 교회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구걸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아주 구성지게 한 번만 주세요. 그걸 참 뭐 연습했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그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제가 출석하는 교회 같으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늘상 출근하듯 새벽기도, 그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일찍이 왔는데 그 사람은 끝날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자체의 목적이 구걸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어쨌든 성전에 와서 구걸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리라 그래서요. 메고 와서 성전이 크거든요. 크고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미문이에요. 성전의 문이라는 것은 양문을 아시지 않습니까? 양문이라는 것은 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비둘기가 들어가는 재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문을 알지 않습니까? 수문 광장이 있지 않았어요. 수문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 물을 쓰기 위해서 물만 통과하는 그런 구별된 몸이 수문입니다. 그리고 어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문이라는 것은 고기 어자를 쓰는 건데 물고기를 들어갈 때 그러다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은 이제 미문이라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장식을 해서 놨는데 여러 문은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미문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넉넉했던 사람 같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하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서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자주 하면 나름대로 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걸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이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오랫동안 구걸을 하지만은 다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긴 주는데 조금 주면서 상당히 미안하게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큰 돈을 줄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돈을 줍니다라고 과시하면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아니, 가다가 발걸음을 떡 맞추고 나서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이 사람이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니까. 야, 이 엄청난 거 아마 수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 당시에 수표는 없었겠지만은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아, 그러면 가지.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참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변화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참 수치스러운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착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 설교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꽉 임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요엘서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요엘이 예언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강력한 외침이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자기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해서 나를 보라 하는 것처럼 뭐 꼭 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잘생겼다 그런 차원보다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보라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보라. 그래요. 이건 참 아름다운 외침 아닙니까? 나를 보라는 확실하게 외치는 거예요. 거듭하시면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보라고 외치는 외침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최영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누군가면 감사원 원장을 지낸 원장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대한해협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지고 소위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돌아가기 전에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사서 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다 뭐 영상이 뜨니까는 관심이 가가지고 그분의 영상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년 전에 CTS에서 간증을 한 그 간증이 나오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들이 쭉 와서 간증을 듣고 있어요. 본인은 집사님이신데 참 은혜로운 그 간증들을 쭉 하면서 진행을 해요. 그분이 그 대한해협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1950년 6월 26일 날인데 그 남해 부산 근방에 있었는데 괴선박이 오게 되고 괴선박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 괴뢰군들이 무려 600명이 탄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전을 하게 되고 교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것을 격침시키고 그리고 아군의 배에서는 장교 2명이 죽고 사병 2명이 부상을 당하고 기관실이 파괴되고 했는데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했는데 만약 그들이 부산항에 600명이 쳐들어왔다면은 그 밑으로 다 밀고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건데 격침시키면서 크게 6.25를 비교적 원만하게 이끌어가는데 공을 세웠다. 그래서 나와서요. 그런 과정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훨씬 전이었지요.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언을 이제 3장으로 남겨놨는데 요약을 해서
아나운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인생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다. 배가 가기 위해서는 돛을 높이 올려야 되고 노를 열심히 저어야만 배가 간다. 그런데 배는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에 의해서 배는 가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래, 사람의 노력, 인생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이는 인생의 항로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라. 그 얘기를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해군대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감나는 그 비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는 것이 편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는 것이 편하다. 일단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는 것이 편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는 것이 편하다. 참 그것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 참 곱씹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모든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는 사는 것이 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죽는 것 자체도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얘기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지요.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건 그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면서 나를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체험하면 꼭 나를 보라 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간증을 파시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호송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왕 앞에서 뭐 변론이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하지요. 아그리파 왕이 저 말쟁이 저렇게 말을 많은가? 그랬더니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임금님, 말이 적든 많든 나와 같이 요것만 말고 수갑에 채운 걸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외쳤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요. 자기 신앙의 확신, 자기 믿음의 분명히 확신이 있을 때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모두도 성령 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보라 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런 외침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다시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그래서요. 자,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하더니 나오는 것은 은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지.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삶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보라라고 하는 얘기와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일어나면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거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걸음이 주 안에서 달라졌던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일어나 거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면서 그 전에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만나서 그래 너도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짐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임할 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변화된 그 사람이 나를 보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강력하게 외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저력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내게 있다는 것을 주머니에 있는 것 아니지요. 가슴속에 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너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도 다 믿음으로 살며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게 있는 이 은혜, 내게 있는 이 능력을 내게 주니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강력한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손을 딱 잡고 일으키는 그 장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냥 주저앉았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만 김익두 목사님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김용식 축구협회 회장의 부친인데 그분이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그 어간에 그분이 사역을 할 때에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 사역 현장에 취재를 다녔다는 거예요. 얘기는 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는 이 사람 못 일으킬 것 같은 일으킬 수 그 갈등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건물 뒤로 다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든지 말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참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래 다시 말씀해서 베드로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탁 일어나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력이 생기면 외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와 같이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죠. 우리를 바라보라. 그래요. 나를 바라보라. 확실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시작.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면서 우리를 바라보라. 외칠 수 있고 이 삶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일어나라. 걸어라. 문제들을 다 해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